4. 에스겔 성전.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나라가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며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73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이 땅 위에 건축된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은 성도가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마침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의 축복을 받아서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종말적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입니다. 첫 번째,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신 장소는 이스라엘 땅 극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세상과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위치한 장소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으로 불렸습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였고 에스겔 43장 12절에서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을 가리켜 에스겔 2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극히 높은 산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되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놋같이 빛난 사람의 인도로 에스겔 성전의 곳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 19번째로 본 곳이 동향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의 곁에 서서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종말적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동편에서부터 왔으며 그 영광이 동문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그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서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깥들에 있는 성소 동향한 바깥문을 닫고 다시 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전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영원한 임재의 선포입니다. 셋째, 화평의 언약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4, 25절에서는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실 화평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가 세워진다는 약속입니다. 26절로 28절에서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토록 임재하시며 그 결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여호와 삼마의 선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마지막 계시의 내용이자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은 에스겔 48장 35절인데 이 구절은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삼마는 히브리어 예호바 샴마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가 선포된 장소는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성읍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성읍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성읍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에게는 성전과 제단을 수직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5절에서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고 46절에서는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서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끝까지 직분을 지킴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에스겔 44장 15, 16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히브리어 차도크로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제사장이 새 성전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 제물.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에서는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사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에서 해방되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방될 것을 보여줍니다. 장막성전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드려지는 번제에는 매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 유월절 기간에 드려지는 번제는 매일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 외에도 장막성전에서 드려질 유월절 제물의 양보다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제물의 양이 훨씬 많은 것은 종말적 새 성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풍성할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39절을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과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지나며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절로 4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때의 제물을 요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